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교독 감사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보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 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힘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여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정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유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유다서입니다. 유다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쓴 서신서가 또 하나 있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둘이 있어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열심당 출신
그 유다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둘이 잘 아니고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요. 또 다른 유다가 아니라 여기 유다는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썼을까요? 지금 우리 서신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 1, 2, 3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 1, 2, 3서의 그 쓴 이유와 목적,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무슨 주의? 영지주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굉장히 그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막 성립되고 신학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활개를 칠 수밖에 없었죠. 한 예로 지금도 역시 비슷하지만 이제 중국이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선교 편지를 받아보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분들,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일정 수준의 훈련만 수료를 하면 중국에서는 신학교 교수를 할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물어봤죠. 예전에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선교학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들어간 지는 좀 됐지만 이제 제대로 부흥의 불길이 붙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이단들이 엄청 많이 판치는데 어디일 것 같으세요? 통일교. 그러니까 중국은 통일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잠식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제대로 된 신학, 교리, 그리고 지도자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성립, 이때가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8년, 뭐 그 정도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학적으로 그리고 리더십들이 많이 부족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회책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바울 서신도 그렇고요. 영지주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이야기인즉슨 그만큼 그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그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AD 60년에서 70년 그 즈음에 이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읽다 보면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구약, 신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 위경이라는 거예요. 위경.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정경. 정경은 뭐냐면 66권을 얘기해요. 66권.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이 외경은 뭐냐?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성경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냐?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볼 때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흠과 결이 있을 때 그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위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 유다서가 이게 과연 정경 안에 66권 안에 들어갈 가치가 있느냐 논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거 여러분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의 죽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 그는 여전히 눈도 밝고 기운도 왕성하더라. 그가 느보산 건너기에 죽어 장사되니라. 끝! 성경은 그걸로 딱 끝인데 이게 이제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에서 인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과연 정경에 들어갈 얘기가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는 신학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서 66권 안에 들어왔고요. 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도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것도 역시 일부분이 위경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후대 종교개혁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만 알면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들도 유다서를 성경에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서 이제 66권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략하게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서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자훈련 때도 배웠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기억이 이건 꼭 나셔야 됩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단번에.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단번제라고 해요. 이걸 단번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단번에 드렸다. 그래요. 단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회로 끝났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몇 번 보나요? 수도 없이 보죠. 왜 수도 없이 봅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단번에 드렸다는 건 완벽하고 완전하고 100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정면으로 부인해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급진적인 신학자들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성경을 근거로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일정 부분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메스 혹은 미사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효시인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앞부분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개 같은 미사를 드리고 있다. 뭐라고요? 개. 개는 돼지와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혐오하는 동물 가운데 대표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비유하느냐? 그들은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예를 들면 카톨릭 신자들은 죽으면 연옥에 갑니다. 사제들은 천국에 가고요.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연옥에 있는 자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공로가 들어가요? 사람의 공로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단번에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단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거.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진리와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교개혁을 누가 했나요? 마틴 루터는 원래 사제 출신입니다. 그가 남긴 한 책에 보면 그의 일대기를 쭉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마틴 루터 이 사제였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들판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소서. 그러고 나서는 집에 들어왔는데 이 마틴 루터가 회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고행했는데도 난 왜 결정적일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읽고 연구하느냐? 로마서를 연구합니다. 성경 66권의 반지라고 불리는 그걸 읽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성당 한 벽에 쫙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들은 뭐가 있다?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행이 있어요. 자기 학대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이렇게 기쁨이 없지? 근데 애석하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정통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인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기독교의 특권이 뭘까요? 기쁨과 감사 아닙니까? 왜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완벽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뭐예요? 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100점짜리를 못 누리고 50점짜리를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한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나는 지금 기쁨이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열정이 위험합니다. 열심을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 예로 드는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베드로 열심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칼을 들어 대제사장 말고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요. 두 번째, 주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런데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뭐는 있었는데? 열정.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열정이 아니다. 믿음이다. 말씀이다. 진리다.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보다 열정이 앞에 가지 마시라.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시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리고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특권이 있어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무슨 뜻이다? 일회성이다. 100점이다.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 안 하죠. 그죠? 부족하면 계속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번이다.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것이 없으면 이제 이단들의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생활이 이런 거 보니까 너 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박옥수처럼 너 예수를 믿는데도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거기에 심지어 장로가, 심지어 우리 통합층 목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어떻게 들어온대요? 가만히 들어오는 다른 말, 조금 더 입체적인 단어로 이게 솔직히 더 우리에게도 와닿아요. 몰래 또 감추며. 그래요. 근데 우리 감춰요, 안 감춰요? 여러분들 이단들 성경 공부 얘기하면서 뭐라고 꼭 얘기한다 그랬나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나요? 자랑스럽게 말하시잖아요. 진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가만히 들어온답니까? 몰래 들어와요.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투명하지 않습니다. 탁도가 깊어요. 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탁도가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도가 좋아야죠. 그래서 신앙의 건강의 유무는 나는 선도가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탁한 정도가 심한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는 점점 드러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감추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만히 할 수밖에 없어요. 몰래 해요. 감추면서 해요. 예배 감추면서 드립니까? 야친 기도에 몰래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어떻게? 가만히, 몰래, 투명히 있는 게 아니라
탁도가 깊어요. 탁한 정도가. 근데 그거 이단만 그래? 아니에요. 신앙이 뒤로 물러나면, 죄가 나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면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죠. 눈이 그렇고요, 말이 그렇고요, 행동이 예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시라. 선명해야 합니다. 성도는 선명해야 하죠. 투명해야 합니다. 지갑도 투명해야 하고요. 아, 이 사람 지금 어디 있겠구나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라. 자, 6절도 한번 볼게요. 6절. 자, 그러면 이 시작은 과연 어디 있었느냐? 이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요것도 이제 여기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뭐요? 지위. 그 다음에 자기 처소. 자기란 말이 반복되죠. 자기 지위, 자기 처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게요? 보기에 좋았다. 근데 천사들이 보기에는 나빠서 교만하니까 자리를 떠난 겁니다. 우리가 왜 자리를 이렇게 자꾸 떠나요? 성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그 근본이 뭐다? 교만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너는 이 일 맡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는 여기 맡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좀 손해보고 상처받아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복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복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한 분인 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좀 힘들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상황이 올 때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심을 믿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와 지위를 꼭 지키십시오. 리더, 기도, 전도, 뭐 어떤 거죠? 목사 지키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집안 잘 안 될까요? 좀 잘 믿어요. 좀 힘들더라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지키셔야 할 자기 자리가 있다고. 저의 자리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저기예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4시 50분에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치과하고 옷 입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를 소중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복으로 가는 길이다. 자, 그럼 9절도 한번 봅시다. 9절. 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잠깐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왕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예요. 왜 마귀가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냐면 모세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거울. 역시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못 가잖아요. 율법을 그러고 다 지킬 수도 없고. 근데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죽어서 천국 갈 그게 없는 거야. 자격이. 그럼 내가 모세의 시체를 거둬가겠다. 그 이야기가 모세의 승천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 왜냐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다 못한 얘기니까 호기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 저도 예전에 야 신기하다 이러고 봤어요.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 사단이 우리의 소유권을 딱 주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보여주시죠. 아니야, 얘는 내 거야. 손대지 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대요? 여기서 공중이 뭐라 그랬어요? 스카이? 아니에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영어로. 대중이라고요. 대중. 공중. 공공, 무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권세. 그런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탁 보이셔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쭉 볼게요. 이제 이단의 특징들이 6가지로 이제 추격이 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는 애찬의 암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찬이 뭐예요? 애찬. 우리 애찬식 그러잖아요. 먹는 거예요. 근데 애찬의 암초래요. 애찬의 암초. 성도의 기쁨에 늘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의 원래 사명은 뭐예요?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의 몸을 키워야 되죠. 근데 누구의 몸을 키운대요? 자기 몸. 양을 돌보는 듯 하다가 결국 그 이유가 뭐래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래요. 성도를 향한 헌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 또 보시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요? 구름. 비가 왜 옵니까? 구름이 머금은 물을 내리는 게 바로 비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구름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성도인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볼게요.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라고요? 나무는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가을. 그런데 나무는 나무인데 때가 왔는데도 열매가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무늬만 나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기 영원히 여기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시작.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별은 원래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캄캄한 흑암으로. 야,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워요. 자, 여기 지금 우리 불이 켜져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어둠으로 돌아가나요? 빛은 어둠으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무늬와 모양만 별이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고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이 땅에 이단들이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최근에 본 한 선교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약 600명의 재림 일수가 있답니다. 놀랍죠?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할 때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시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이 시대의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